우리나라 최초로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고 하는 여자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이분에게는 주제가 두 개라 그러네요. 하나는 뭐냐?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이 땅에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심히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이 짐이 생겼는데 이 짐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그 만화영화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몇 년 전에 봤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그 죄의 짐을 등짝에 메고 가잖아요. 큰 바위 덩어리를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짐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버겁고 무겁게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항상 시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물론 푸는 것도 있고 못 푸는 것도 있지만 죄의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지혜자도 죄의 문제는 스스로 풀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나님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대신 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응?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줬다.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너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무 공로가 없어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공로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선물이라 그래요. 찾아갑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교도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잘 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는 선물이고 거저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값주고 산 선물이 있어요? 그건 매매예요. 선물이 아니에요. 매매예요. 우리가 돈을 줬다면 값을 치렀다면 그것은 매매라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거저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랑하려면 그분을 자랑해야지 나를 자랑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 거예요. 자랑할 수 없어요. 거둬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죠. 주님께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단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한 번이에요.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 지실 이유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한 번 지시면 그것으로 모든 인류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단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단번 앞에 영자가 붙었어요. 영단번이라 그래요. 영단번. 영단번이 뭐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새로 태어날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태어날다 할지라도 그의 죄값도 이미 치러줬어요. 주님께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우리가 죄를 다시는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어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도 또 돌아서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죄 짓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경고도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 자, 오늘 보면 29절 봅시다.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우리가 눈을 두 개 달고 있잖아요. 그 중에 오른쪽 눈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은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말이에요. 내 눈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세상에 빼어내 버리라 그런 거예요. 빼내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눈이 범죄케 하면 이 눈을 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 몇 개 지었어요? 두 눈 다 빼고요. 두 귀 다 찢어버려야 되고 그래도 못 갚아. 근데 주님께서 내 눈을 빼어내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어에 보면 여기에 대한 조건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왜 빼어버리느냐? 온 몸이 지옥 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니까 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무겁죠? 아니, 세상에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눈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네요. 내 눈을 빼어내 버리면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익이라는 말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얻어질 때 그걸 유익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버리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얻어지는 것, 많아지는 게 유익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한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온 몸이 지옥 간다. 그러면 이제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눈을 버리지 않으면, 눈이 아까워서, 눈이 없으면 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눈을 버리지 않으면 눈을 포함해서 온 몸뚱아리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너에게 손해야. 그러므로 오른 눈을 뽑아서 내버리라. 이 눈 하나 잃은 것이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낫지 않다? 낫다. 그러니까 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 맞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눈을 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차라리 눈은 없애버리고 내버리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면 그게 훨씬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눈 하나를 온몸과 비교했을 때 온몸이 더 값어치가 있지, 눈은 값어치가 온몸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나는 그럴 수 없어. 어떻게 내 눈을 빼낼 수가 있어? 나 못 그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련한 짓이다 그래요. 미련한 짓.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농사에서 소출이 많이 했잖아요. 너무너무 막 기쁜 거예요. 아니, 농사 짓기만 하면 막 풍년이 돼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또 새로 짓고 그랬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너가 쓸 물건이, 다시 말하면 내 노후를 보장할 물건이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있으므로 마음껏 즐기고 노래하고 기쁘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소유한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 내가 산더미처럼 재산을 모아봤든 오늘 밤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맞잖아요. 여러분, 전도서도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이걸 성경은 폐단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폐단을 발견했다. 그 뭐냐? 열심히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아끼고 아껴가면서 재산을 모아놨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재산들이 여기저기로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폐단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솔로몬의 말이야.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눈을 빼버리라고 했나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아니, 눈 하나 없애버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 뭐냐? 물어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해요. 절대 구원을 잃을 일이 없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가 죄를 지으면 그 눈 하나 빼버리라고, 그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하고 배치되잖아요. 반대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아니 또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버리고 그래야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나왔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왔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우리가 비가 오는 날 땅이 찌륵찌륵해요. 응? 어제 우리 그 스피릿 블루존 갔는데 그 눈이 녹아가지고 좀 그 흙이 있는 길은 찌륵찌륵하더라고. 그래서 운동화가 많이 버렸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자, 길을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웅덩이도 있고 땅이 좀 그 찌륵찌륵해요. 근데 그 사이에 조금 마른 땅이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일단은 치마가 긴 사람은 치마를 올릴 거예요. 바지가 긴 사람은 바지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꼰지발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가요?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왜? 신발 안 버리려고, 옷 안 버리려고, 물창 안 튀게 하려고.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이 그 의미예요. 너희가 죄를 앞에 두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도 이 질문 앞에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뭐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쳐. 그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이게 무거운 생각이에요? 가벼운 생각이에요? 가벼운 생각. 오늘 주님은 절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너는 죄를 철저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충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다루고 있느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는다. 그런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수수관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거든 그 유혹 앞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이 유혹을 이기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화라고 하는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예수님인 당신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죠.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사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제 영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낙오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세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nis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칠 수 있다 없다? 놓칠 수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낙오당한다, 낙오당하지 않는다, 낙오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자의 자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발버둥 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천국 가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가, 그리고 사단이 나를 유혹해. 그리고 거기에 놀아놨어. 그래서 내 신앙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갈까요? 아니에요. 천국 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잃어버리잖아요. 단지 그 인생에서 보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상급이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위에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랬어도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뭐냐? 부끄러움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 이것은 우리를 뭐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면 미혹에 빠져야 돼요? 아니면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이에요. 교독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봐요. 내 양은, 주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 양은 어떤 양인 줄 아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내 양이라 그래. 아멘? 잘 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알아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따 또 제가 설명할게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말이 맞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진짜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았어,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또 제가 이따 설명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방금 우리가 세 가지 말씀 읽었잖아요. 자, 읽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구원은 취소되거나 무효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소리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무효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배웠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격이 없잖아. 그렇잖아. 하나님은 어떤 세력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 왜? 빼앗겠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영원히 영생을 주니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거나 무효될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무엇 때문에 너가 죄를 지었을 때, 눈을 지었고 손으로 죄를 지었을 때 잘라버리라. 그럼 주님은 이건 뭔 소리냐?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구원은 주시는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받는 분은 우리잖아요. 그러면
주시는 분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문제는 여러분에게서 생겨나지 하나님에게서 생겨나지 않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광야까지 데리고 온 것은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서 묻으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어. 그렇게 막 삿대질 하잖아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나에게 있어. 자,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그 말. 자, 이것을 가정하에 제가 설명하겠게요. 자, 이 대목에 나온다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가? 를 질문해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버리고 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는 누가 봐도 그는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12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들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도마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 도마가 아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제가 잘못했네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이 그를 소위 말하면 붙잡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렸느냐?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의 삶을 보니, 소위 말하면 결과를 보니 그 전의 삶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구원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구원에서 벗어났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해요. 자,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구원 못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비하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 회심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나고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특징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아. 내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자, 첫 번째 뭐냐? 늘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특징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별로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의심을 해봐야 돼.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잠깐 사단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잠깐 곁길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말하면 첫사랑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여정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낀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그 사람의 자세가 뭐냐?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나 크든 작든 간에 늘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겪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괜찮아.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야.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무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는 없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네요. 그러나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그렇지 않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무로 존재하면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과수원의 농부가 과수나무를 심어놨네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해년마다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는데 그놈의 한 나무는 맨날 거름 주고 맨날 관리해주고 때때로 벌레가 있을 때 농약 주고, 그래도 그 나무는 해년마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한 해 두 해 지나다가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겠네. 그래서 톡 갖고 가고 잘라버려요. 뭘 보고 그래요? 나무 보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무는 똑같아. 근데 열매가 자라지 않아.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가?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가? 왜 이 사람은 그러는가? 그건 뭐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은 아는데, 그러나 내가 나를 봐도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는커녕 사람 만나러 다니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말 표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거든. 열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열매가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 그러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제일 마신 날에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가룟 유다 열매가 없어. 왜?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가룟 유다가 그는 헌금 집계자로 그는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딱 배반한 걸 보고 옳거니 그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을 뿐이지 그는 실제로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긴장해야 돼. 나의 믿음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 드린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꾸준한지 그렇지 않는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있는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향하는, 무게중심이 세상으로 향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무릎 꿇은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인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 여러분, 설날에 엄마가 새 옷을 사줬어요. 그럼 그거 입고 막 뒹굴고 뭐 장난쳐요? 그런 적 있어요? 천만에. 새 옷은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이 세상을 대충 산다? 요령으로 살고 요행으로 산다? 절대 새로운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그것이 가슴이 아파야 돼. 가슴이 아파야 돼. 응?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것이 나를 짓눌러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자세가 바른 자세겠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무감각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지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님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을 게을리지 않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일에 욕심을 내고 뭔가 배우려고 그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듣는 풍어는 있어가지고 대충은 알지만은 성경 뭐 이야기하면 자세히 몰라. 물어봅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 제가 매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한 소리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게 소위 말하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사님 변한다고 10년이면 전문가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10년 이상 믿었잖아요. 여러분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딱 한마디 해야 돼요.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겉으로 믿는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믿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두셨거든. 그죠? 그리고 또 봐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사랑의 그 감정, 그 느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한 번이라도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날 만큼 그런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머리는 알아. 근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가슴이 메말라 있어. 비가 안 와가지고 논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가슴이 다 쩍쩍 갈라져 있어가지고 생명의 씨앗을 틔울 것이 없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은 청교도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이분 하신 말씀을 읽고 내가 놀랐어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죄를 죽이는 것을 당신의 매일의 일로 만드는가?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그렇게 했는가? 이 일을, 죄를 죽이는 일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는가? 죄를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게 존 오웬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의 죄를 죽이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끔이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가볍게 느낄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징표가, 그 특징이 자신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아멘?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할 일이 수두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찾아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시켜서 하면 그것은 좀 수준이 낮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걸 봐도 내가 정말로 주님을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신뢰하고 믿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그런 게 없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새 벽두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 아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좀만 하나님 편으로 마음의 자세를, 방향 자세를 하나님께 튼다면 하나님은 다 해줘요. 내가 말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라 그래요. 그리고 죄를 무겁게 여기고 그 죄를 죽이는 일에 매일 노력하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번 발버둥을 쳐봐라. 그런 모습을 오늘 오는 2025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저에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노력과 그런 자세를 보여드려서 이 경고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복된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은 진리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이기는 한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나의 입술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는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온전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줄로만 알았는데 혹이라도 그것이 의심된다면 내 스스로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소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사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